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온유함으로 사역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라고 말합니다. 온유라는 덕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성품이고 사람에게도 통하는 성품입니다. 여기에서 온유함이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온유한 성품은 타고난 성품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원어로 프라우스입니다. 본래 뜻이 거친 야생마가 주인의 훈련과 다스림을 통해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준마로 변화된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천성적인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님을 통해 길들여지고 성령님을 통해 변화된 성품을 가리킵니다. 어느 날 프로이센의 위대한 왕 프리드리히 대왕이 베를린 외곽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노인은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는 왕이요. 왕이라고? 프리드리히는 웃습니다. 무슨 왕국을 통치하시오? 노인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나 자신이라는 왕국이요. 우리는 이 짧은 대화에서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리더십의 용어 중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이란 자기 경영, 즉 자신을 어떤 상황이든지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리더십의 궁극적인 성공이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익히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 성품, 내면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기 전 먼저 인격적인 기초를 튼튼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기초가 잘 준비되지 않은 리더는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금세 내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 상원의원 앞에서 연설하게 됩니다. 상원의원들은 자기들의 가문, 재력, 학벌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고 무식한 아브라함 링컨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가 무대에 등장하자 한 상원의원이 구두를 벗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구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요. 당신도 구두를 만들 줄 알겠구만.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전혀 요동함이 없이 상원의원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는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구두를 잘 수리하시는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등 너머로 구두 수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모님의 구두가 떨어지면 제게 보내세요. 이렇게 온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상원의원들은 모두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링컨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훈련의 과정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온유함과 함께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의사가 인격은 좋은데 병을 수술하는 실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이해력이 있어야 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더불어 사랑의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서로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훈계, 징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 온유함으로 징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면 되고 사랑을 베풀면 되고 내가 인내하면 되고 내가 징계한다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가르치고 나를 통해 징계하시는 것이지 내가 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을 가지고 징계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유한 일꾼들과 겸손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부터 나의 말, 나의 행동에서 온유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